여호수아 23장 구약성경 355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수아는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매우 늙었소.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적을 향해 하신 일을 보았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도우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소. 보시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파들에게 요단강에서부터 해지는 곳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나라와 이미 정복한 나라를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쫓아내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약속하셨소. 힘을 내시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써 있는 모든 것에 복종하도록 주의하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어.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어.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마시오.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시오.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예배드리지 마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따라야 하오.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래야 하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크고 강한 여러 나라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셨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셨소. 어떤 나라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었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적군 1000명을 이길 수 있었소.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결혼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는 여러분 앞에서 적을 쫓아주시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하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덫이 될 것이요. 그들은 등을 내려치는 채찍이나 눈을 찌르는 가시와 같이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안겨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요. 보시오, 이제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을 때가 되었소.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소. 여호와께서는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졌소.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해로운 일들도 일어나게 하실 수 있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준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수도 있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여러분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화를 내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요. 아멘.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목요일 날은 참 좋은 날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살았는데 이 한 주를 살고 수요일을 탁 넘어가죠. 육체적으로는 피곤할지 몰라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산 일의 결과가 이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산 그 일들이 이제는 열매를 맺어서 이 목요일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해지시고, 그래서 주말이 왔을 때 주말에 쫓겨 사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말을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도 할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의 일이 평안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 자, 평화를 얻는 방법 혹시 기억하시나요? 평화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을 계속 유지하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인생이 평화로웠다. 저는요, 지금 우리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대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시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그 신앙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제멋대로 신앙인들이 많잖아요. 가나안 신앙인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노년이 어떻게 보면 평안하신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삶의 구조 속에서 제일 걱정 없는 분들이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닐까. 근데 여호수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젊었을 때는 모세에게 순종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의 일생이 평화로운 인생이 됐죠. 그래서 그가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평화롭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늙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도대체 이 여호수아가 몇 살이었기 때문에 늙었다고 얘기를 할까? 자, 이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냐면 110살에 죽습니다. 110살에. 그런데 이 110살에 죽는 이야기가 24장에 나와요. 24장. 그럼 23장에 지금 여호수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최대한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최소한 100살은 넘지 않았을까? 우리가 늙었다는 표현은 몇 살에 쓰는 거예요? 100살에 쓰는 거예요. 100살 밑은 아직 어린 거예요. 어린 거.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100살 밑에 사람들은 절대로 늙었다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데 가면,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런 게 붙어 있었어요. 99세 이상 흡연 가능,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99세보다 한 살 더 높아야 돼요. 100살 미만은 늙었다 안 늙었다? 안 늙었어요. 절대로 어디 와서 아유 나 늙었다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어린 것이 아유 뭐 늙었다고 그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10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늙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00살이 돼서 늙어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쫙 되돌아보니까 평안한 거야. 근데 왜 평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새벽제단 드린 여러분들의 일생이 정말 평안하셔서 여러분들이 100살이 되었을 때, 참 내가 늙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참 평안하구나. 그게 진짜 복 아니에요? 막 잘 살았는데 왕년에 뭐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맨날 불안하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거 참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젊었을 때도 평안하고 나이가 들어도 평안하고 걱정이 없다면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100살이 돼서 내가 이제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럼 우리의 뭘 도와주셨느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냐?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파들에게 요단강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살이 될 때까지 내가 뭘 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나는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 보세요. 내일 아침에 할 일이 없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복종했다는 거죠. 복종했더니 어떻게 그 인생이 평안한 인생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나이가 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서 평안한 인생을 살았는데 앞으로 살게 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살게 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 힘을 내시오. 힘을 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여러분들이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힘을 내야 되느냐? 나가서 싸워서 이기자 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써있는 모든 것에 복종하도록 주의하시오. 자,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다 어리잖아요, 아직. 그죠? 우리가 100살이 될 때까지 우리가 평안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데, 어떤 힘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그대로 지키려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대인가요? 평균대? 초등학교에 가면 평균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집중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힘을 내야 돼요. 아유, 신앙생활 그냥 하면 되겠지. 뭐 하는 대로 하면 되겠지.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불안한 게 오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었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평안하게 살려면 힘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그 길을 가도록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힘을 내는데 어떻게 힘을 내야 되느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몸을 다하고, 두 번째 힘을 내는데 어떻게? 온몸을 다하고, 세 번째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온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온몸을 다하라는 건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으로 예수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떨 땐 하기 싫어. 좋아하는 표현을 하기 싫어. 남편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어. 그럼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온몸으로 설거지를 하다가 말고 일어서 어머 여보 왔어. 그런 날이 오겠죠? 그게 온몸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어떻게? 몸으로. 찬양도 어떻게? 온몸으로. 기도도 어떻게? 온몸으로. 기도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여. 이러면 더 이상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온몸에 힘을 쓰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허리를 좌우로 흔들고 머리를 헤드뱅뱅을 하고 억지로 되나요? 좋아야지 하지. 좋아야지. 저희 집사람도 아들 오면 제일 좋아해요. 아들 막 좋아하고 막 온몸으로 막 저는 뭐 쳐다보지도 않아도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온몸으로. 말씀, 기도, 찬양 이거 할 때 온몸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게 아니야. 아우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몸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몸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자꾸 들게 하잖아요. 손을 들면요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맛보려면 힘을 내야 되는데 어떤 힘을 내야 돼요? 온몸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내야 되는. 교회 올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어요? 죽지 못해 왔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왔습니까? 아니면 힘을 내서 헛둘 이러고 왔습니까? 그러고 오셨죠 다들. 예, 그거 보세요. 옛날에 장재근 씨가 뭐 스포츠 가르칠 때 보면요 얼마나 재밌게요. 하나 둘 막 그러잖아요. 그때 운동이 효과가 있는 거지. 하나 둘 효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왕이면 할 거면 어떻게? 온몸으로 힘있게. 야 백운교회 갔더니만 찬양할 때도 보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하대. 그래야지. 아유 거긴 다 나이가 들어서 내 영혼이 은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산다? 100살이 돼도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나를 유혹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잡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육체적으로 곤비함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뭘 더해라? 마음을 다하라는 건 뭐예요? 자꾸 거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콩밭에 가요, 안 가요? 콩밭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 말씀에 가 있어야 돼. 와, 요즘 우리 성도님들 성경 쓰는 거 보니까 무섭대요. 아침 먹고 와서 쓰고, 점심 먹고 와서 쓰고, 저녁 먹고 와서 쓰고, 무섭겠어요. 그거 왜 써요? 거기에 마음이 지금 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가봐.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아침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콩밭으로 가야죠. 근데 마음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말씀에 가 있으니까 말씀 쓰는 데 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 향해 있어야 돼?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마음이 교회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비가 오면 교회에 왔고 눈이 오면 교회에 왔어요.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평안하게 사는데 마음이 자꾸 콩밭에 가 있으니까 교회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힘을 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을 다해 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안지나서나 아유 할렐루야 안지나서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곳에서 살아야 돼요. 지금 혹시 교회 십자가가 안 보이는 곳에서 하시는 분은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이렇게 교회를 오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십자가가 안 보이는 분은 교회 근처로 이사로 오셔야 돼. 그게 싫으면 교회를 새로 건축해서 십자가를 높이 세워야 돼. 그래서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돼? 교회.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점을 줘요. 무슨 주의점을 주냐? 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어. 7절에 말하죠.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마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친하게 지내지 말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자꾸 식는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사귀었어. 이 친구하고 친해.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이 친구는 자꾸 뭐 하자 그래? 술 먹으러 가자 그래. 이 친구는 자꾸 놀러 가자 그래. 그러면 둘 중에 결단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야 되는데 이 친구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을 땐 끊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느 순간 끊을 때
끊어야 돼요. 김유신이 끊었잖아. 언제 끊을 거요? 김유신은요, 화랑이었을 때 끊었어요. 16살, 17살 때 끊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삼국을 통일하죠.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근데 아직도 못 끊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하고, 어렵고, 좋은 일 있다가, 어려운 일 있다가,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해서 몇 살까지 사는 거요? 100살까지라도 살면 다행이죠. 100살까지 못 산다니까요. 예? 못 살아요. 끊을 때 끊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데 이 사람들과 친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누구하고 친했어요? 이방 여인들하고 친했어요. 결국 어떻게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요. 우리가 옛날 친구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옛날 친구들을 떠나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옛날 친구들을 만나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친구들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실패해요. 그 사람들을 끌고 오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을 하다가 옛날 친구들 만나면요. 세상 친구들 노는 게 너무 이게 매력 있어 보이거든. 왜? 나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틀리니까 재밌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재밌게 합니까? 술 먹을 때도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그죠? 그래서 소주 한잔 타면 막 이러니까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 맛있겠다. 그리고는 그 사람하고 친해져서 그 사람하고 강남 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평강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지금 평화가 사라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콩닥콩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최소한 늙을 때까지 몇 살 때까지? 100살 때까지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들하고 친하게 되면 문제가 되느냐? 16절에 여러분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화를 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들하고 사귀게 되면 그 사람들처럼 섬기고 예배한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 좋아한다는 거예요. 명품 좋죠.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면 뭘 따라가요? 명품을 따라가요. 그러면 계속 뭐라 그래요? 명품이 좋아. 그래서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요. 그 명품족이 되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뭐 사러 가? 명품만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제천 것이 좋은 것이요. 백운 것이 좋은 것이요. 벌써 마음이 떠난 분들이 많은가 보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자꾸 힘써야 돼요. 몸과 마음을 다해 내게 주어진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백운이 좋아. 우리 교회가 좋아. 하나님 믿는 게 좋아. 예배가 좋아. 새벽 예배 좋으세요? 이 새벽 예배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저녁에 딴짓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되고, 이 새벽 예배에 성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아우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 말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새벽이 좋아. 저도 새벽기도 잘 못했어요. 새벽은 너무 힘들어.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많았어. 나는 밤이 좋아. 그때 김총장 씨가 하도 또 노래도 많이 불렀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토요일 밤 긴 머리 짧은 치마 뭐 비슷해갖고 토요일은 밤이 좋아 막 그래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잘라버렸어. 그리고 새벽이 좋아.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셔.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래서 새벽에 힘을 쓰는 거예요. 새벽에 뻘떡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고, 새벽에 나와서 올 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고, 야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구나 마음과 힘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 주시잖아요.
앞으로 저는 50년 이상 더 평안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생 끝! 평안 시작! 그러려면 어떻게? 세상 거 끊고, 이 세상 사람 좋아하지 말고, 이 세상 명품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힘과 마음을, 몸과 마음을 다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을 다해야 되겠다. 내 힘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100살이 되었을 때, 내가 나이가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살이 되면 잔치하자고요. 오늘부터 돈을 모으세요. 100살이 되면 잔치해야 되겠다. 돈을 모으셔서 100살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잔치를 하고 신앙간증을 하는 거예요. 신앙간증. 하나님께서 2021년 4월 22일 날, 오늘 좋은 날이네. 4월 22일 날. 작년에 제가 차 샀던 날이네. 좋은 날이네. 그죠? 4월 20일. 내 인생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나는 힘들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새벽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에서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나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 속상한 심정, 고민하는 문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사람으로 인하여 해결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백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공기가 좋고 물이 맑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백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의 노년이 평안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우리의 헌신이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중에 100살 이전에 죽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100살이 되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100살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나의 인생은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것을 부러워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